할렐루야. 오늘은 교회력에 의하여 맥주감사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해 바치는 그와 같은 날이지요. 너희는 영원히 대대로 세 가지 규례를 지켜라 그러셨어요. 첫째는 유월절, 400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받은 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두 번째는 맥주절을 지켜라.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켜라. 첫 열매를 구별해 바치는 보리를 이제 경작해 가지고 그것을 추수하면 첫 열매를 바치는 거지요. 연종에 가서는 이제 가을 거리를 해서 농사를 지은 열매 중에서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 세 가지 절기는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히 지켜야 할 나의 규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약만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도 역시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서 날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첫 열매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해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매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겨라.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섬겨라.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를 포함해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첫 열매만 바치라고 하신 그분이 아니고 첫 열매를 바치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첫 열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첫 열매를 바쳐라. 나는 너희들에게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독생자, 나의 첫아들 예수를 너희들의 구주로 주겠다.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무엇을 바치라고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주실 때 부담을 갖기 전에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장차 내게 주실, 내 자녀 손들에게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하다가 성전을 건축해라. 이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영광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이 학개서의 본문의 말씀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면은 사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담임 목사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이제 헌금을 해야 되니까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주기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을 위해서 바치는 것 이상의 최하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영원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받을 복을 생각하면 부담보다는 기대가 있는 것이지요. 거룩한 부담이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거룩한 부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거룩한 부담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고귀한 마음을 품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지는 46년, 47년 차에 들어갑니다. 47년 동안 닭장에서부터 시작한 교회는 이곳에 오기까지 6차례 증축하고 확장하고 신축하고 6번이나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년에 1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면 7번째 성전을 건축합니다. 완전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이 칠수는 참 행운의 수예요. 칠수는 행운의 수. 여리고성 7번 돌고 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젖거꾸리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엘리야가 가멜산상에서 7번 기도하고 축복의 장마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7번 요단강물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문둥 나환자가 어린 살과 같이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번에 허락하신 이 7번째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우리의 자녀손들이 영원토록 영원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공동회를 열고 우리는 그 한국의 제일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건축 설계자가 설계한 우리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다 확증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잘했어요, 설계를. 그대로만 건축된다면 아마 소화동 아니야, 광명시, 나아가 한국 전체에서도 그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난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실물은 더 좋을 거라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지요. 그것을 확인한 우리 성도들이 공동회를 열고 절대 다수가 건축합시다. 할렐루야. 결의한 줄로 믿습니다. 2분이 건축하지 맙시다. 한 분 반대했고요. 한 사람은 기권했어요. 그러나 저는 생각할 때 그분들도 하자고 하는 사람들 이상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그게 뭐 싫어서보다도 혹 이 성전 짓다가 혹 어려움을 당하면 어떨까? 교회에 큰 피해는 오지 않을까? 그걸 염려해서 아유 그대로 이대로 갑시다. 그 기권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짓지자 하는 사람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짓지 맙시다 기권한 사람도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 결과적으로는 거의 절대 다수가 98%가 찬성을 했으니까 혹 교회를 염려해서 반대했던 분도, 기권했던 분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지난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제일 먼저 봉헌을 해야지, 성도들에게 모본을 보여야지,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야지, 그럼 주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한두 번이 아니라 6차례나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6차례나 성전을 확장하고 증축하고 여기 신축하기까지 하나님 앞에 담임 목사로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성도들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거든요. 헌신을 한 결과 제가 망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성전 건축하면
내가 너와 내 자녀손들에게 이와 같이 영원한 복을 주리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에, 그런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40년 동안의 목회 사역을 근거해서, 제가 받은 은혜와 복을 근거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체험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 목사님 가모니설하네, 거짓말하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도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제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복을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자자손손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문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허물이 아니지요. 자기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어요. 간통을 했어요. 간음죄를 졌어요. 그걸 숨기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했어요. 살인죄를 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간음죄 지은 사람, 살인죄 지은 사람인데 어쩌면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하셨을까?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용서 다 받았어요. 또 그 죄에 대한 보응도 톡톡히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내 자녀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리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 하나 잘 먹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는데 그 다윗의 마음을 보니 내 마음이 아파구나. 죄에 먹은 마음, 그 마음은 많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새벽을 깨우며 새벽 기도하며 헌신하며 전투할 때에도 자기 이름을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높이며 나가서 백전백승하는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이었지만 그 모든 마음들 가운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마음에 합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궁전을 아름답게 건축을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편안히 모시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좋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자녀손들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리라 라고 영원한 복을 약속합니다. 역대상 17장을 읽어보십시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은 아름다운 백향목국에서 편히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 텐트에 하나님이 법궤를 모시고 그 텐트에 살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궁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다 헌신을 했지요. 그 나단이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너무 기뻐서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즐겨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동의했지만 그 밤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다윗을 통해서는 내 집을 짓도록 내가 허락 안 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너는 군사로서 일생의 전투를 했다. 전투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다. 그러므로 피 흘린 내 손으로 나의 거룩한 집 짓는 것을 나는 허락할 수가 없어. 그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청천벽력과 같은 낙심스러운 그런 응답이지요.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하셨다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좋습니다. 나 성전 안 짓겠습니다. 이 많은 돈을 국방에 사용하겠습니다. 경제에 사용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아요.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그 하는 고백은 뭐냐? 내가 환난 날에, 환난 날이란 바로 목숨을 걸고 전투하는 날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금을 10만 달란트를 예비했다. 은은 100만 달란트를 예비했다. 동과 철은 무수하게 많이 예비해 놓았다. 백향목도 많이 예비해 놓았다. 그러므로 여기에다가 솔로몬아 더 해라. 더 많이 헌금을 해라. 성전 건축 헌금을 해라. 그리고 성전을 지어라 라고만. 마지막 유언이에요. 문무백관을 모아놓고도 그 문무백관들에게 내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놨는데 너희들도 여기다 더 해라. 그 말을 들은 문무백관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모든 백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금과 은과 보석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헌금으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종살이하고 이제 막 쫓겨나다시피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너희가 섬기던 그 집 주인들에게 금은 보화를 달라고 얘기해라. 요청해라. 그러면 그들이 다 너희들이 요구한 대로 줄 것이다. 그 430년 동안 종살이 부려먹던 악독업자들이 지금 도망 나가듯이 출애굽해야 하는 백성들이 내게 금을 주시오, 은을 주시오, 보석을 주시오 하면 그냥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요구하는 대로 다 줘요. 금패물, 은패물을 전부 줍니다. 그걸 가지고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성막을 지어라 그러지요. 올라르마는 성전 건축이지요. 내 성막을 지어라. 올리압, 부사렐 이런 사람의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여인들에게도 특별한 재능들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많은 보화들이 필요하거든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헌신하라고 하니까요. 백성들 한 사람도 아니오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부담 좀 될까 하고 시없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모든 백성들이 마음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서 출애굽할 때에 주인들이 주었던 은금 보화들, 폐물들을 몽땅 갖다 바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이 바쳐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가 일하는데 지장이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서 지장이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헌물이 너무너무 많아서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래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말아라. 그들이 바친
예물을 가지고 성막을 아름답게 지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제7차 영광교회를 건축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감화와 감동을 주셔서 모두가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함으로써 성전 건축하고도 나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그 성전 장소에서, 건축 장소에서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랬어요.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조용한 가운데 그 수십만 명의 동원 일꾼들이 일을 하는데 잡소리가 들질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여기에선 망치 소리 나면 안 돼. 철 소리가 나면 안 돼. 잡음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엄청난 돌들을 멀리에서 떠가지고 거기에서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거기서 모든 재료들을 잘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잡음 없이 소리 없이 아름답게 건축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전 건축할 때는 잡음이 있으면 안 돼요.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고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행한 대로 복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46년 동안 우리 영광교회가 제7차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기반을 다 예비하셨고 다 준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지역 개발되고 있잖아요. 토지 구획 정리가 다 끝나면 2028년도 말쯤 되면 우리 교회로 새 필지가 나와요. 그게 현시가로 30억이에요. 30억 새 필지가 2008년도에 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영광교회로 통장으로 들어와요. 또 그동안에 13억 주고 산 교육관이 빚 다 갚았고 저것도 팔면 최하 20, 30억 받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동안에 우리 영광교회 46년 동안에 최하 50억에서 60억을 건축할 수 있도록 예배해 주셨다 이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건 사실이니까. 현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건축할 때에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다 의논을 했어요. 얼마나 들 것이냐. 3층을 건축하고 이제 곧 여러분도 지난번도 보셨고 또 한번 보시겠지만은 한 40억 들어요. 40억.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야지요. 융자를 소개하는 분들이 엊그제 왔어요. 저도 들었어요. 아, 이분은 뭐 지난 40년 동안 한국에 내려라는 큰 교회 전부 다 은행과 관련을 맺어준 아주 유능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떻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사람만 보내주시는지. 우리 교회 설계도 롯데월드 123층 롯데월드를 설계하신 분을 통해서 설계하게 하시고 이제 융자 받는 것도 40년 동안 한국교회 교회만 했대고 보는 교회만. 그렇게 경험을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 형편을 다 듣더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 40억 받게 되는데요. 한 2년 후에는 30억 들어오니까 갚아도 돼요. 네? 또 1년 후에 내년 짓게 돼 있어요. 이것은 내년에 안 지으면 안 돼요. 지을 수가 없어요. 왜? 내년에 11월 달에 여기 444세대가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왔다 그때 우리가 딱 지어놔야지. 짓지 못하면 이 사람들이 민원을 집어넣어요. 교회 짓지 못하도록. 단체적으로 민원 집어넣으면 교회를 질 수가 없어. 그러나 이들이 들어오기 전에 딱 1년 동안 건축을 딱 해놓으면 저곳에 들어오는 444세대도 그 옆에 333세대도 지역의 5,000세대도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영광교회로 물밀듯 밀려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엊그제 지난 주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제 집사람과 제가 기도하는 중에 1억 한 3천만 원 가량 되는 그런 상가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거 왜 바쳤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복을 받으려고.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 또 지난 40년 동안 그런 은혜와 복을 받았거든. 이번에도 하나님 복 줄 기회를 주시는구나 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헌납했어요. 복 받기 위하여. 또 하나님이 그것을 오병이어로 축복 축소하시사 건축하고도 12가지 남들이 남을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위하여, 여러분들 앞에 모본을 보이기 위하여, 그리고 이 건축을 앞에 놓고 가장 염려하고 가장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나아갈 우리 함한규 목사와 내외, 또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성도님들에게 큰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걸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 건물 무너질 때까지 100년 동안은 계속 받는 거예요. 돈 받아요. 자자손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내가 받을 복이 더 크다. 할렐루야. 난 그걸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건축할 때는 가장 염려하고 가장 거룩한 부담을 갖는 것은 주의 종입니다. 담임 목사입니다. 제가 지난 46년 동안 6번 건축을 확장, 증축, 신축하는 동안에 가장 큰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추진했거든요. 그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알지요. 담임 목사의 그 안타까움, 그걸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 영원한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또 그 복에 동참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마시고 감동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억을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단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앞에 들어와서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한 2, 3년 동안 아마 은행 40억을 우리가 융자 받으면 이자들은 내야 되지 않겠어요? 다 정리되기까지 한 3년. 그동안에 이자들은 내야 되니까 기도하는 중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될까 생각하시는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은요, 건축할 때에 참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보다 더 큰 부담을 가져요. 왜? 이 성전을 잘 건축하면 좋지만 건축하다가 혹시 문제라도 생기면 어떡할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건축에 임하는 겁니다. 결단을 내릴 때는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에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짓다가 잘 지면 다행이지만 못 지면은 큰 부담을 갖게 된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동참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기도하시는 중에 무엇보다도 우리 함영구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지어야 될 성전은 너무나도 웅장하고 아름다운데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여 솔로몬을 도와주어라.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동참하여라. 그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7년 동안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자기 왕국 건축은 나중에요. 성전을 건축하여 봉헌하고 그 다음에 13년 동안 자기 궁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 건축이 우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데, 솔로몬 평강, 솔로몬 샬롬이라는 말이죠. 평강. 너의 생전에 내가 평강을 주리라. 솔로몬이 40년 통치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나라에 평강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전쟁이 없어요. 얼마나 많이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그 나라를 복을 주셨던지 솔로몬 시대에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다. 온 세계 모든 나라가 조공을 바쳐. 해마다 조공을 바치는데 금을 바치고 은을 바치고 심지어는 원수기도 바치고 자기 나라에 진귀한 것은 전부 갖다 진상 솔로몬에게.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아비 다윗이 아낌없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픈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축복의 영원한 복이 여러 가지인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리라. 네가 성전을 지어서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내가 기쁘게 받고 나는 너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리라.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성경 역사를 보거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가장 존귀한 이름은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000년이 흘렀어요. 1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태어났겠습니까? 그런데 그 수천 명의 후손들, 선조들 다 거두절미하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1절을 기록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어디 있어요? 아멘입니까?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다음에 다윗 두 사람을 딱 기록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성전 건축의 역사와 솔로몬 다윗이 하나님께 건축하고 받은 그 축복, 내 이름을 존귀케 하리라는 그 말씀을 제게 한번 대비해 봤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보잘것없는 박광재 목사, 참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목사. 이름이야 좋지요, 광재니까요. 빛광자 있을 제자, 빛이 있어라.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따라서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 저를 낳고 너는 빛이 있으라 해서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영광교회에 와서 이 소아동 그야말로 장호 없이는 못 사는, 아내는 없이 살아도 장호 없이는 못 사는 이 소아동 철학 아주 참 절박한 곳에 저를 닭장에 보내셨어요. 건축하는 동안에 6차례에 거쳐서 성전 건축한 일에 앞장서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제 이름이 그냥 묻혀진 이름이 아니라 한국 기독교 역사에, 세계 선교의 역사에 박광재 하면은요 독보적인 존재로 하나님 제 이름을 세워주셨어요. 명예를 주셨어요. 채피트에 들어서 박광재 쳐보면 독보적인 존재다로 나와요. 그 무엇과 대체할 수 없는 목사다, 특이한 사역자다 라고 그렇게 나와요.
야,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나의 보잘것없는 이 박광재, 나의 이름을 한국교회사에, 세계교회사에 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특하게 빛나게 하시는구나. 이번에 토마스 선교사 순교 160주년을 맞이해서 영국의 하나보교회와 교동교회가 미를 작성했어요. 선교협약을 맺었어요. 자매결연을 맺었어요. 여기 한국의 우리 합동측 총회장, 통합측 총회장, 감리교 총회장, 감독회장, 한국의 내로라는 신학 박사들, 총장들, 심지어는 뭐 정치계의 정세균 국무총리, 국회의장, 인천광역시장 박찬대, 강화도 강훈수 박용철, 이런 많은 사람들 30여 명이 동원이 돼서 축하 메시지를 다 보내줬어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어쩌면 이런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는가? 그건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약속을 확실히 믿어요. 두 번째, 자녀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자녀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가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 역대상 17장에 보면 나와요. 내가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해주겠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그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영광교회 목회하니라 40년 하니라 내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엊그제 혜정이가 와가지고 그래요. 옛날에 아버지 어머니가 안식년으로 미국 갔을 때, 그때 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는데, 그때 운동회가 있을 때에 운동회 끝마치고 이제 점심을 먹을 때 남들은 다 가족끼리 옹기종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 자기는 밥을 해주는 사람, 먹여주는 사람이 없어서 참으로 그때 외로웠다고 그래요. 국민학교 때.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내 자녀들을 잘 키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건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에 기쁜 마음으로 헌신을 했더니 다윗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베푼 축복을 나의 자녀손들에게도 베풀어 주셨다. 내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제게 제가 하나님께 헌금을 헌납한 후에 하나님 제게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광교회로 몰려드는지.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이 제게 그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6차례밖에 못하고 7차례 마지막 성전 건축은 저는 못했지만 하몽규 목사님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건축을 마무리 지으신 후에 이 영광교회는 큰 부흥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을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 바치고자 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어여삐 보시고 내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내게 족하다, 내가 너와 내 자녀손들을 영원히 복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백전백승하게 하셨고 풍성하게 하셨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영원한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와 같은 복을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영광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주시려고 마지막 성전, 아름다운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역사의 절대 다수의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기로 결의했사오니 그 마음에 복을 주시고 그 마음을 어여삐 받으시고 영원한 복을 우리와 성도들에게, 자녀손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